여호수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말라야에 가면은 낭가파르밧이라는 산이 있다고 합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낭가파르밧. 근데 이 산이 8,125m나 되는데요. 백두산이 몇 미터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네? 2,744m죠. 네, 그러니까 8,125m면 백두산에 벌써 한 거의 3배가 되는 높이인데, 이 산을 정복하려고 등산하다가 죽은 사람만 첫 번째 성공적인 등반 전에 죽은 사람이 30명이 넘을 정도로 아주 등반하기가 힘든 산이라고 합니다. 1953년에 헤르만 불이라는 사람이 이 산을 정복했는데, 이 산이 얼마나 가파른지 이름도 낭가파르예요. 낭가파르밧에서 너무 가파라서 밧줄이 없이는 올라갈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근데 이 산을 산소통도 없이 정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세계 등반사에서 영원히 빛나는 불멸의 스타가 됐다라는 기록을 읽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 산을 오르기 위해서 평생을 준비를 했는데 철저하다 못해 지독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산에 올라가서 정상을 어루만지면서 남긴 명언이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내 생애는 당신을 만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온 삶을 그 순간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것이죠. 준비가 없는 성공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 말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우리 삶 속에서 실현하고 또 경험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첫 부분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제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준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뭐냐면, 그 명령을 들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출전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꿈을 이루기 위한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꿈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비전을 이루지 못하고 비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좌절하는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주님이 주신 크고 놀라운 꿈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준비는 이것인데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말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라. 여호수아가 모압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걱정과 염려는 바로 그 앞을 가로막고 있던 요단강이었겠죠. 가나안 땅을 건너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저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 강을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여호수아의 힘으로는 그 강을 건너갈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태울 배를 만들 수도 없었고요, 그 배를 만들 나무를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는
싸움에 일가견이 있는 그 커다란 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물리칠 무기와 힘도 없었어요.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 강을 건널 수도 없고 저 사람들하고 싸울 수 있는 무기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기서 깨끗이 포기하겠습니다 하고 되돌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신실하게 찾아 준비하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힘도 필요했습니다. 배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여호수아의 능력 밖에 있었죠. 그러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또 필요한 한 가지는 군량미 있었죠. 군량미. 밥을 먹어야 힘을 내서 싸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마련하고 양식을 준비하는 것은 할 수 있었어요. 그것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과 11절에 가장 먼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여호수아는 할 수 없는 것을 보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들을 통해 일하실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충실히 이행하는 그러한 신실한 사람들과 또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이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로 38절 말씀 보면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여기서 지금 무엇을 제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이 많은 사람을 먹이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깨끗이 포기하고 이 사람들이 마을에 가서 자기네들 먹을 걸 사 먹게 합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한테 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통하여 일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또 할 수 없는 것을 봅니다.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200데나리온이 있지도 않고요. 예수님, 생판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거든요. 그럼 200데나리온이라면 2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2만 불, 3만 불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이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요? 우리가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못합니다 라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하며 또 포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서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알아보라. 없는 거, 못하는 거를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냐, 그것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 내가 뛸 수 있는 데까지만 열심히 뛰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업고 띄워주신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가서 알아보니까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잖아요. 그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예수님이 축사하셨을 때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5천 명 장정과 또 여자들과 어린이 합해서 2만 명 정도를 먹일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게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며 포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물어보지 않으세요. 네가 못하는 게 뭐냐, 네가 없는 것이 뭐냐 물어보지 않으세요. 네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있는 위치에서 준비할 수 있는, 충성할 수 있는 그 작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믿음으로 실행해라. 그러면 네가 더 이상 못 가는 거기에서는 내가 너를 업고 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나는 하나님이 이러한 감동 주셨지만 나는 도저히 이런 거 할 수 없어 라는 낙심과 좌절감을 가지고 포기했던 일이 있으십니까? 나 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못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건 불가능이야 라고 생각한 적이 있으셨다면 오늘 다시 그 꿈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충성과 믿음, 이 두 가지를 갖고 일하는 사람에게 불가능이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준비, 첫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 나를 희생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를 위해 나를 희생하라. 제가 이 말을 써놓고 놀랐어요. 너무 멋있는데. 예, 우리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고 이른 여호수아는 이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또 다른 준비 명령을 내립니다. 12절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민수기, 사실 역사는 민수기까지 바로 그 여호수아 전에가 민수기거든요. 신명기는 그 모압 광야에서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마지막 유언을 남긴 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바로 전에 일어난 일이 민수기인데, 민수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세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달라고 모세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는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그때 모세가 한 얘기가 뭐냐면은 그래, 이 땅 가져.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너희도 가서 전쟁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민수기 32장 29절로 30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게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이 말을 여호수아한테 했어요. 그 이 세 지파가 듣는 곳에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이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모세와 여호수아 앞에서 그 명령대로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거든요. 그 말씀에 의거해서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모세가 한 이야기 그냥 기억나죠? 그 이야기대로 갑시다라고 세 지파한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리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너희 아녀자들은 여기에 놓고, 그러나 지금 싸움을 할 수 있는 장정들은 가나안을 건너가되 거기서도 제일 앞장서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움이 다 끝난 후에 이곳에 와서 이 땅을 정식으로 차지하라. 그때 이 세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16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여기에 보면 내 생각만 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멋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에게 약속을 했는데 모세는 이미 죽었습니다. 땅은 차지했어요. 벌써 그 안전한 그 땅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 전쟁이 시작되고, 전쟁이 시작되면은 살아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나는 안 가. 여기서 집도 줘야 되고 할 일도 많고 우리 자녀들도 돌봐야 되고 배째라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여기 다 왔는데 왜 갑니까? 내가 안 가도 여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아내자들은 누가 돌봅니까? 얘기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 자신도 하나님의 형벌을 면치 못했겠죠. 그러나 나머지 9지파의 사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닥을 쳤겠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이고, 나도 요단강 동편 땅을 달라고 할 걸 왜 나만 전쟁하러 가야 돼? It's not fair 하면서 그냥 투정을 부렸겠죠. 그러나 모세에게 약속했던 대로 그 사람들이 다른 족속들을 위해 내 목숨을 걸고 내 땅은 아니지만 우리를 위해 내가 싸우러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사기가 하늘을 찔렀겠죠. 그래? 그 사람들은 자기 땅도 아닌데 우리를 위해서 같이 싸워준대? 하면서 똘똘 뭉쳤겠죠. 우리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그룹은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실 자기의 꿈이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길이 내 목숨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길이라면 더군다나 그 길을 갈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토록 자기가 힘들어도 내가 희생하고 고생을 하는 그러한 길이라 할지라도 더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이익을 위해 내가 희생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에스더를 보세요.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여왕이 돼 있었습니다. 아쉬운 게 없었어요. 자기의 소원을 이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경에 빠졌을 때 우리를 위하여 나를 희생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이게 쌓아 올린 공든 답을 무너지게 된다 하더라도 내 주위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어떠셨습니까? 하늘 보좌에서 그 영광의 찬송을 받으며 하늘 보좌에 계셨었는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희생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류 구원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만을 위하여 나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은 나를 위하여 우리를 희생시키는 너 죽고 나 살자 식으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남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나의 편안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고생을 자처하는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신 뜻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여러분의 복되고 값진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잘 살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까요? 이 새 지파처럼 나는 꿈을 이뤘지만, 나는 편안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나의 편안한 곳을 떠나 정말 전쟁터에 들어간다는 심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를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우리 교회가 점점점 더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준비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라는 거. 두 번째는요, 우리를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준비.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목숨 바쳐 앞장서기로 한 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그러나 저희가 한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과 18절,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라 라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새로운 지도자 되신 여호수아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나이다. 왜요?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준비가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지식이 많은 걸까요? 경험이 많은 걸까요? 용기가 있는 사람인가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가요?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인가요? 물론 이 모든 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다른 모든 것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몇 번 같이 데리고 사용해서 큰 일을 이루어주시면 우리 머리에 바람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냥 머리가 이렇게 커집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내가 한번 손만 대기만 하면 나 금으로 변해, 뭐든지 불가능도 가능해 하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그래, 교만해졌구나, 너 혼자 해봐 하고 손을 놓으시죠. 교만은 넘어짐의 선봉이다 그랬잖아요. 교만한 자는 넘어져요. 왜요? 하나님이 손을 떼시니까요.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내가 내 가정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이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봉사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름다운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시면 나 혼자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저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이 한 가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도 이 한 가지는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한 가지를 붙잡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자는 그 순간까지 주여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잠꼬대처럼 기도하며 살고 계십니까? 기분 좋을 때뿐만 아니라 기분 나쁠 때도, 낙심될 때도, 그때도 주여 지금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바로 나는 타락의 길로 빠집니다. 실패와 멸망의 길로 빠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 정복 이 역사를 쭉 보겠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패배하죠. 하나님께 돌아갈 때마다 승리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이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준비,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여러분을 통해 이 사회와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를 변화시키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준비는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무엇일까요? 더 기도에 깊이 들어가는 거,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못한다,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해, 저것 때문에 못해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 또 우리를 위해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희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땀, 여러분의 눈물,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욕먹는 거예요? 어떤 희생을 요구하고 계시고 어떤 희생을 감수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준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 준비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충실히 해나가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큰 비전과 꿈을 갖고 계시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이 꿈을 위해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셔서, 마지막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팔을 쫙 벌리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네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이제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 라는 이 예수님의 칭찬을 듣는 그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날마다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